저는 감사합니다. 자칭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어떤 교만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그가 정말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대답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교만한 율법사는 자랑이라도 하듯이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너도 이것을 그대로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영생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만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물음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니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사회 지도층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 아닙니까? 율법사, 율법교사. 그런 위치에 있었던,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그런 교사였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히려 그렇게 묻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물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혹시 여기 예배드리신 여러분께서는 사랑을 나누시고 섬기고 봉사해야 할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지 혹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죄이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애써 그들을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애써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애써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목회자는 아닌가 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염천교회가 아직도 이 지역 사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어린 모습으로 품지 못하고 혹시 외면하고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가족들 전체가 부모님이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가족들 전체가 자살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나라는 복지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물쓰듯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를 이루어가는 실천적 주제로 우리는 첫 번째로 성김과 봉사의 해를 우리는 정하고
열심히 주의 뜻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표어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이 표어를 이루어가기 위한 실천적 주제, 그 첫 번째가 성경과 봉사의 해, 실천하는 그런 우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과 봉사를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은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내 입장과 처지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상대방의 그런 어떤 처지와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정말 아프겠다, 정말 힘들겠다, 정말 어렵겠구나, 그게 같이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깊이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때, 그때 생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예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벳세다 광야에 다들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전국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께서 늘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어떻게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웃을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경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도 34절 말씀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과 봉사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찾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실제적으로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보아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독거 노인, 우리가 찾아가 보아야 그 독거 노인을 위해서 내가 도와드려야만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소녀 소녀 가장들, 직접 그 집에 찾아가 봐야, 그들에게 찾아가 봐야 실제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탄을 도와야 될지, 쌀을 도와야 될지.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온 집안이 아마 곰팡이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벽지를 한번 다 발라줘야 된다든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었다.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자칫 자신의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수고스럽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즉시 응급처치도 하고 또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간다는 것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한다는 것, 그거 수고스럽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계획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것이 단지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찾아가는 희생, 그 수고스러움, 그런 번거로움, 그게요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보람이 되잖아요. 보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다. 내가 땀 흘려 노력 봉사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러면 막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막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막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셋째, 선교가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인 짐을 질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상처를 입고 있는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여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돌보게 하고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 갚아주겠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짐승 태워가는 것, 요새 말하면 승용차에 태워가는 것, 그게 다 경제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또 데나리온 2 직접적으로 경비를 내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다가오면 돌아올 때 부족된 경비 다 주겠다.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게도 이것 꼭 필요한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서 그에게 부어주고 데나리온 2를 내어놓았습니다. 추가 비용까지 다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선교와 봉사할 때 이렇게 경제적인 짐을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성탄 헌금 전액을 사회봉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헌금은요, 사실 여러분들 처음 예산을 세운 것보다 조금씩 모자라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요. 그런데요, 이 성탄 헌금만큼은 세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아십니까? 2018년 예산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650만 원을 더 하셨어요. 그 1,85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2019년 작년에는요, 똑같이 예산은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800만 원 이상을 더 내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2천만 원을 더 헌금하셨어요. 성탄절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힘에 겹도록 추수감사금도 하셨어요. 그렇게 추수감사금을 하고 또 채 한 달이 지나잖아 가지고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웃에 대한 성경과 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갈망한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칭찬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여러분 사실은 작은 교회들은요 1년 예산이 몇 천만 원 안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다 전액 지역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참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1절 말씀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권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주라, 손을 펴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가난한 자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손을 펴면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 채워서 내가 내게 안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꼭 우리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경과 봉사의 목적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동기가 우선한다면 이건 불순하지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과 봉사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례적으로 한 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 봉사는 꾸준하게 지속돼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얼마지 않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을까 좀 묻고 싶어서 남영동사무소 사회 담당 직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냐고 좀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 담당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르게 교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지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교회를 뭘로 보고 속된 말로 뭐야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막 그렇게 갑자기 거부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인즉슨요. 교회는 굉장히 사회봉사를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독거노인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을 돕겠다고 해서 따로 교회에다가 이 독거노인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지정해 드렸다면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분은 주장은. 어떤 때는 믿고 맡겨드렸는데 한 몇 달 돕다가는 그냥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임원들이 사업을 벌여서 이분을 돕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회원들이 임원들이 생겨지면 앞쪽에 했던 임원들이 사업을 그냥 중단해 버리고 또 임원들이 돼서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는 뭐 나라도 지금 그런 꼴이지만요. 그러면 그런 사정을 대해서 우리가 이분을 끊었습니다라고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럼 다른 대책을 세울 건가 뭐 방법을 세울 건가 할 것 텐데 그냥 중단해버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어서 사회 담당은 당연히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 담당은 사회 담당대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우리 교회는 성탄은금 저녁에 우리가 동성대에 줄 거라고 하는 막 그때 한번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를 보면
마지막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처음에는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상치를 싸매주고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해서 여간비와 치료비를 들어가면서 돌봐주고 나중 비용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실천이 매듭 지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함부로 하는 경우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희 대답이 옳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도움을 주어 잠시만이라도 그분에게 살 희망을 안겨주고 용기를 안겨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도와야 할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찾아보십시다. 탄식하는 소리, 시문하는 소리,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소리, 도와달라고 좀 손짓하는 소리, 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서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그들을 돕고 섬긴다면 네가 살리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고 함께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약속한 바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섬김으로 행복하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염천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보시면요 주제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주제사역위원회는 우리 김대건 자매님께서 위원장이시고 몇 분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과 봉사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금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김대원 자매님이나 주제사역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될 분들이 여러분 생각나시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선덕 장로님과 거기 실행위원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물론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다 비용이 지불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가 꼭 도와야 될 분들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나 우리 주제사역위원회에게 말씀하셔서 이 섬김과 봉사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이웃 사랑의 실천, 성과 봉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